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비록 이 장소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계신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시간 유튜브를 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랑 간혹 죄인 배틀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홍 목사님이 제가 못나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가 죄인이죠. 그러면 홍 목사님이 난 정말 죽을 죄인인데 이러면 저는 쓰레기예요. 그러면 홍 목사님이 저는 다른 뭐 이런 거라고 하시면 서로가 서로를 낮추는 그런 배틀을 간혹 하거든요. 장난 같지만 서로는 압니다. 우리가 진짜 보잘것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가운데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화목하고 싶다고 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이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철저하게 보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누구께 드리는 걸까요? 오늘 질문이 말이 많죠? 그 마음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잠시 후에 회중석으로 내려가서 저희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예배자로 서서. 약간 어색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저희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니 저희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철저히 썩어질 우리 몸뚱이임을, 철저히 무너져야 할 쓰레기 같은 우리임을 이 시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옵소서. 철저한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두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채찍으로, 철퇴로 하나님 우리를 쳐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뚫뚫 뭉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울 앞에 내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괜찮아, 너의 그 썩은 모습을 내가 사랑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도 위대하신 주도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도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마지막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그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이 돌아오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 통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예배가 회복이 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통치가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드리며 하나님 같은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금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부 선언교회를 주님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외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백성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영혼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살아있는 교회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금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보내며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새 힘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변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써 전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으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곽정복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옆에 사람 지극히 한번 쳐다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또 굉장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좀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서 사실 제가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에서 저의 위치가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희 가정의 가장 정상의 자리에 있는 누구일까요? 저희 가정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제 마눌님입니다. 요새는 마누라라고도 말 못하고 마눌님 이렇게 제 그 핸드폰에 보면요 마눌님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가정의 가장 정상의 자리에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땡땡땡 마눌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 좋은 남편 되기 20가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남편 되기 20가지 등의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를 존중하세요. 경청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 표현을 하세요. 가사 일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새 지금 가사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끔씩은 다른 일도 하고 빨래도 걷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데이트 시간을 가지세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세요. 아내의 취미를 존중하세요. 아내의 취미를 제가 존중하려고 제 아내가 지금 요새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그림을 그릴 때는 어디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되면 또 뭐 좀 혼날까 봐서. 그리고 또 뭐냐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아내의 친구와 가족을 존중하세요.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등등등이 있어요. 아내를 칭찬하세요. 아내의 건강을 챙기세요. 요새 제 아내가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춘기보다도 무서운 게 중이보다도 무서운 게 갱년기의 그 아내 그 여자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가정에 들어갈 때도 발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내의 꿈을 응원하세요. 아내와 함께 성장하세요. 아내를 웃게 하세요. 아내의 스트레스를 이해하세요. 아내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사랑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가지가 쫙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그 가정의 가장 정상의 위치에 찾아오고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동의를 할지는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도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크게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고개 숙이고 고개는 끄덕이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한테도 막 열정을 투여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멘을 유도하게 한다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얘기를 하면 고개는 끄덕여요.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아멘을 크게 하지는 절대로 안 해요. 아마 부모님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아멘. 오케이. 가슴이 턱 터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일평생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계속해서 뭘 반복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를 위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호수아가 언급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처럼 남기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잘 안 보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조금 한국 번역이 조금 틀려요. 조금, 그래서 제가 영어 밑에 NASB 그거를 써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수죠, 그죠? 너희의 조상들, 그렇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너희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동격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하고 데라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해요. 조상들이 밑에는 they serve the other G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복수돼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만, 정확하게 표현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고 누구도요? 누구도 하면 그게 다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데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데라와 나홀과 아브라함이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면 데라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고 데라와 그의 아들 나홀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들이 함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3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함이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생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어느 때냐면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죄악 가운데 관영한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특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열정과 내 혈통과 내 무슨 자랑으로 내 학력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까쯤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24장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강 저편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침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누가 먼저 하나님이 누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금요 예배 때 뭐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나오셨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 보면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먼저 하세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먼저 하세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먼저 하세요. 성례예요.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그럼 뭐가 빠졌죠? 말씀, 기도, 성례 뭐 하나 빠져 있잖아요. 우리 찬양했죠. 지금 찬양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찬양은 뭘까요? 곡을 붙인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 뭐가 붙었기 때문에? 곡을 붙인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와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려고 어디로 가죠? 나사렛 쪽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셔요.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요. 나사렛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거나 하여튼 뭘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갈 때. 하나는 뭐냐면,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 왕의 대로가, 네 가지의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네 번째 왕의 대로가 이 베레아 쪽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나사렛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왕래했던 일반적인 길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사마리아가 있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베레아를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일반적인 그때 상황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반적인 도로예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북쪽으로 올라갈 때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를 그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에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데이가 뭐냐면 영어 표현을 it was necessary for예요. must need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그쪽으로 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야 되는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반드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피해야 될, 반드시 그쪽으로 가지 않아야 될 그곳을 예수님께서 왜 그쪽으로 선택해서 갈까요? 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피하는 그 길을 예수님을 억지로 선택을 해서 가시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지금 청년부들한테 계속해서 시리즈처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태양볕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처럼 모세의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거 하고 끝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씀에 바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의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지라. 여러분, 아까쯤에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 저게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아까쯤에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75세의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씀 가운데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뭐와 같다고요? 양면과 같아요. 동전이 하나잖아요. 근데 양면이 어떻죠? 다르잖아요. 모양새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지만 앞과 뒤가 다른 양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아침에 보여준 PPT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란 말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토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피스토라는 그 형용사에서부터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이라는 뜻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침에 말하는 믿음도 피스토스고 충성도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 뭐예요? 같은 언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믿음도 피스토스고 충성도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충성과 순종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만이교나 영지주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갈 때 비슷한 그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예요. 구원파. 영지주의나 만이교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구원파의 내용이 뭐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그냥 방종 가운데 방탕 가운데 있어도 된다는 것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현대의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육체적인 방탕이나 방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육체적인 방탕이나 방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머리로 이해했어요. 감정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행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데라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박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땅으로 갔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런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 모양새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착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 없어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세 번째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거기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3절 말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제가 아까 아침에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외국인이나 나그네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직접 애굽의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고센 땅에 내려온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47장, 창세기 47장 9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아까 전에 다시 얘기하면, 바로에게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만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 아니고 자기의 조상들, 누구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길도 동일하게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의 길도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의 고향은 어디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16절. 더 나은 성을 바라본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그 나은 본향이 어디죠?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람은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누리고 살 것을 다 생각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뺨을 흘리고 그냥 돌아갈 천국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들여서 다 그냥 소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후퇴하거나 자기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정체하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후퇴하거나 정체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자씩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보면요, 75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 언약을 해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12장부터 22장까지 10장에 거쳐서 5번이 나타나시고 5번 언약을 했어요. 75세부터 마지막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그때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게 있는데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120세에서 130세로 봐요. 아브라함의 130세.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최소한 50년이 지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의 5번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언약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 75세 때, 86세 때, 99세 때, 120세 때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잖아요.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얼마가 안 지나서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의 아내인 사례를 뭐라고 표현하죠? 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12장과 20장은 같은 얘기라고. 그렇지 않아요. 반복해서 실수를 해요. 12장에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벌써 실수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정말 쪽팔린 일을 해요. 그게 75세 때 얘기예요. 누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였잖아요. 그러니까 75세 때 시간이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왕도 달라요. 20장에 보면 또 반복해서 실수를 해요. 그때는 100세 정도 됐을 때예요. 나이가 달라요.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블레셋으로 가요.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은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왕이 누구죠?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실수했던 내용이 20장에서 또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약함을 보이는 실수하는 사람이었어요. 86세 때는 애굽에서 누굴 데려왔죠? 하갈을 데려왔잖아요.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분명히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미 하갈을 통해서 새로운 아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86세부터 99세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나타났으면서 하나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는 완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99세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연약함을 보이는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실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120세 정도 됐을 때, 13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언약의 약속, 내가 준 그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전 같았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두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뭘 통해서 어떻게 임했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공중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란 그 약속을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믿지 않았는데 22장에서는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75세 때의 내용과 86세 때의 내용과 99세 때의 내용과 120세, 130세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후퇴하거나 정체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뚫고 돌파해서 한순간 한순간 돌파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인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눈물 흘릴 거 있으면 눈물 흘리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잘못됐으면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해서 순종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있어서 1910년부터 1920년 가장 부흥의 시대 때라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있을 때 가장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김익두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익두 목사님. 저분은 776번의 부흥회를 인도했고 28,000번의 설교를 하셨고, 그다음에 10,000명이 넘는 질병에 고통받는 그 환자들을 고쳤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선교를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평양신학교 동기예요. 1900년도에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다음에 5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깡패였어요. 망나니였어, 망나니. 1974년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고 1900년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친구한테 사기를 받아가지고 완전 다 배가망신을 한 다음에 술만 먹고 지내다가 매번마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장터에 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것이 이 사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를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심지어 6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니까 장터를 오는 사람들이 성황당에 빌 정도였어요. 제발 오늘은 이 기믹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망난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장터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때 미국에서 남장로교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전도지를 받게 됐고,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고 처음에는 콜을 확 풀어가지고 딱 던져버렸는데, 다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모셔서 다시 줬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아서 자기 집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거기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인생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세세토록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해 1900년도 3월 달에 윌리엄 스왈든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776번의 부흥회와 28,000번의 설교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190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황해도잖아요. 공산당이 쳐들어오게 돼요. 공산당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서 거기서 순교해요.
자기 신도 6명과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소망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익두 목사님과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향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김익두 목사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서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완악하고 강박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에서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생각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100% 순종하시는 순종 가운데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에서 세번을 정착하는 것이 매일매일 순종하는 성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부전 없게 아버지 여기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정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우리 완악하고 강박한 영혼이 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병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